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받겠는데요.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6장, 우리 오늘은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수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절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강해가 이제 딱 2번 남았어요. 오늘하고 한 번 더 남았는데 이제 지난 1년 가까이 로마서 강해를 수요 예배 때 우리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 로마서가 끝나는 16장에 들어왔는데 자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문안하라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아마 모든 성도는 아니겠지만 특별히 이제 바울이 인사를 꼭 하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마 읽어보셨기 때문에 그냥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인사치레 그죠? 감사했던 분들 이렇게 좀 문안하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말씀은 그냥 쓱 넘어가도 그렇게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만한 그런 말씀인데 근데 사실은 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누구누구에게 문안해 달라 그죠? 그런 인사말이지만 이 말씀 그 문안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한마디 한마디를 잘 보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분위기가 읽어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 순간이 언젠가는 있겠죠. 제가 이 교회에서 은퇴를 하는 시간이든 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헤어지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어떠한 목사로 기억될 수 있을까?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로마 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구나. 그래서 제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형편으로든 나중에 우리 베델교회를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 안부 인사를 전할 때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인사 같은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 로마 교회가요, 진짜 십자가 복음이 결론된 교회였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부 인사를 전했던 이 명단이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에 보면은 루포라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낯설죠? 이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우리가 알려면 어디로 우리가 가봐야 되냐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막채찍에 맞으면서 갈 때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중간에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다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딱 이렇게 엎어지셨는데 마침 그 십자가가 누구 앞에 툭 떨어지냐면 바로 구레네 시몬 앞에. 그러니까 이제 로마 병정이 도무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더 이상 지실 수가 없어 보이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나와 너가 대신 십자가 져.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요 그냥 얼떨결에 그냥 그 자리에 괜히 있다가 졸지에 이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줬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인데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루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는 사실은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가 되겠죠. 그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이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렇게 이름을 굳이 기록했냐면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뭐 제가 비슷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야구를 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이종범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이정우라는 선수가 야구를 잘해요. 근데 그 아들이 이름이 없을 때만 해도 이종범의 아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이종범이셨어? 이렇게 통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는 이종범이 이정우의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덕보고 살아요. 저 사람이 이정우의 아버지래. 완전히 그 이름이 사람들한테 다 알려질 정도로 바로 이 알렉산더와 루포 그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 그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셨어.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루포가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포는 벌써 로마 교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보이죠. 근데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줄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던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진짜 큰 일꾼이 되셨으니 진짜 은혜죠. 그때만 해도 재수없이 또 불려들어가지고 십자가 졌네가 아니에요. 그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쭉 보면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우리는 다 낯설어요. 발음도 좀 어렵고. 근데 이 명단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문헌을 보고 저도 주석을 찾아보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고 다 이렇게 알아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사람들을 알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바울이 오늘 언급한 사람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목회자가 교회 중진들을 언급하면 주로 장로님들을 많이 언급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면면을 잘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로마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그런데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 된 교회였구나.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모이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전라도에 있는 교회, 또 경상도에 있는 교회, 또 충청도에 있는 교회, 그 지역마다 교회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다르다라 그래요. 왜냐하면 참 희한하게 우리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또는 어떤 내가 그 지지하는 어떤 정당, 그죠?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뭐 좋아하는 관심사, 하다못해 무슨 스포츠 팀, 내가 응원하는 팀끼리 막 성도님들이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공통분모가 확실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결집하는 데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러기가 힘든 교회예요. 너무 다양해요. 성별도 다양하고, 지역도 다양하고, 출신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그런데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된 교회.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는 지금 한국 사람들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전임 사모님 말씀 들어보니까 베트남 성도님도 이렇게 오시고 그러셨던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우리 익산에 베트남 분들이 많이 왔다면 이렇게 베트남 교회 성도님들 반, 한국 성도님들 반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반반씩 섞여 있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하나가 되기가 제일 어려운 관계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제 나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거기에 장벽이 없어졌다는, 십자가 복음이 진짜 이들에게 진리가 된 거죠. 또 하나, 로마 교회는요, 노예와 귀족이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자세하게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이 명단에는 귀족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노예들도 있고, 그 최근에 어떤 요즘 이렇게 시작된 드라마 보니까 천민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어느 여인이 이제 귀족이 되어서 이제 그 옛날 그 노예 제도의 그런 서러움들, 그것들이 무너지는 과정들을 이렇게 재미나게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야, 정말 이 양반과 이 옛날의 평민 또는 그 노예 계층을, 이 계급 사회를 뛰어넘는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그런 계급의 차가 없어요. 귀족이든 노예든 그냥 다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명단 중에 교회를 핍박했다가 회개해서 돌아온 사람도 웰컴.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 옛자, 내가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다 받아들이는, 이미 나는 옛자가 죽었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귀족과 노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명단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1절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베베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매라 그래요.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에서 제일 먼저 안부를 첫 번째로 물었던 사람이면 어떤 사람일까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베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 왜 여인의 이름이 나온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남자만 5천 명이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여자들과 아이들 숫자는 뺐어요. 당시 그 유대 사회는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한국보다 더 이 남존여비 사상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숫자에도 안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편지에 제일 먼저 등장했던 사람이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어떤 분위기냐면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자매님들도 여자 성도님들도 남자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은 거예요. 이 교회는요, 이미 복음 안에서 완전히 장애물이 없어요. 진짜 하나 된 교회. 그죠? 여러분, 정말 또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정말 은혜가 됐던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4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4절 말씀을 볼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그 작년에 벌써 이제 2년 가까이 되는 거죠. 작년 초에 갔으니까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중화영광교회, 치바영광교회, 요코하마 영광교회 여러분 다녀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세 교회마다 처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그 지역 동경 요코하마 치바에 개척을 할 때 그때는 뭐 성도님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그 목사님들이 만나서 그 교회를 세울 때 첫 성도 역할을 했던 그 중화영광교회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고, 또 이제 치바영광교회, 요코하마 영광교회 권사님이 한 분씩 계시는데, 정말 그 개척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놓으신 그런 성도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마음이 들어요. 너무너무 귀하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사실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권사님, 이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도 내놓으신 분이라는 평가를 하시는 거 보면 얼마나 그렇게 잘 섬기셨으면, 얼마나 그렇게 희생적으로 섬기셨으면.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를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리고 온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했다. 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까지도 감수하면서 서로 도왔던 그 교인을 바울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 보니까 나와 함께 갇혔던, 실제로 그 바울 사도와 감옥에도 갔던 사람들. 여러분, 당시에는 굉장히 복음이 핍박받던 시대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고생도 함께한 사람이 나중에 정말 끊을 수 없는 어떤 끈끈한 연대의식을 갖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베델교회도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첫 해, 두 해, 이제 세 번째를 보내면서 정말 이 지난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제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죠? 뭐 새로 오신 성도님들 서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고생을 함께 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안부 인사를 보면서 로마 교회는 진짜 복음을 이해했던 교회구나. 그리고 십자가로 서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던 교회구나.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진짜 십자가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그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로마 교회 안에 정말 있었던 이런 친밀함이 우리 베델교회도 있게 해주시기를,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무너뜨리지 못할 장벽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 출신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이방인, 유대인, 귀족, 노예, 남자, 여자,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됨의 기적을 이루은 것처럼 주님, 우리 베델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처음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전했죠. 로마서 12장 5절을 볼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제가 아마 이 설교를 지금까지 여러 번 했어요.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그죠?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이거는요, 친교를 많이 해서 밥을 같이 먹어서 여행을 같이 가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어떠한 것도 하나 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없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죠. 빌레몬서에 보면 주인이 빌레몬이고 그의 원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가요. 빌레몬에게 말도 안 하고. 근데 그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다시 이제 빌레몬에게 돌아갈 때, 만약에 당시에 노예가 도망쳤다가 주인에게 붙들리면 죽여도 상관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그를 너무 잘 압니다. 대신에 이제 제가 당신에게 추천하니 이제 오네시모가 돌아가거든 노예가 아니라 당신의 형제로 받으십시오. 바울이 책임을 지고 보증을 서는 느낌으로 빌레몬에게 편지했던 내용이 성경책으로 나와요. 그게 빌레몬서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감독이 돼요.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그 소아시아 지역 한 지역을 담당하는 감독이 되고, 그리고 그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 감독에게 이제 지도를 받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종인데, 노예였는데 그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였더니 감독이 되는 일. 진짜 교회는 한 몸 공동체가 맞구나. 이제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보통 교회에서는 뭘 보고 판단하냐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 직분을 뭘 갖고 있는지, 헌금 생활은 제대로 하는지, 예배 생활은 제대로 하는지, 봉사는 열심히 하는지, 다 귀해요. 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저는 앞으로 목회하면서 제가 선포합니다. 당회 때 이 이야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저는요 앞으로 교회를 목회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저의 관점이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님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공동체의 분위기를 위해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볼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렇죠? 다른 지체들과 귀하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이제 직분자들도 많이 세워지게 되겠죠.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오셔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는 아무리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이거나 관계가 어색하거나 그런 공동체의 분위기를 깨뜨리는 일이 있으면 저는 절대로 그를 교회 리더의 자리에 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저의 중요한 목회 철학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말 그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지 아닌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교회 리더가 되면 그 공동체는 이제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요 16절까지 오늘 읽었지만 제가 다음에 마지막 한 번 더 설교할 때도 언급을 하겠지만 17절 말씀을 볼게요.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리더가 되면 완전히 마귀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려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잘 보세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명히 드러나요. 십자가를 정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요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을 일으켜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실족하게 합니다. 본인은 몰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영은 조심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8절도 읽어드릴게요. 이 같은 자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보세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여기 가서 수근수근, 저기 가서 수근수근.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제가 용납할 수가 없는, 교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교회를 허무는 역할이에요. 그 자기 배만 섬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대접받고 나만 높임받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겉으로는 직분도 있어요. 헌금도 많이 해요. 봉사도 많이 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맺는 관계를 잘 보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목사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딱 하나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지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거. 그릇이 큰 사람이요. 밥그릇 말고요. 밥그릇만 크지 마시고 내 마음의 그릇, 사람을 품어내는 그릇이 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성품의 그릇이 큰 사람은요 요동함이 없어요. 내 감정을 그렇게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기쁘고 또는 서운하고 슬프고 이런 감정 표현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내 공동체를 위해서 그것도 주님 안에서 극복해내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성품이 있는 사람. 어떤 때를 볼 수 있냐면 진짜 성질 별난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지금 내가 도무지 내 기분으로 나는 이런 분위기를 받아들일 수 없어. 그때 그 사람도 받아들이고 이 상황도 내가 십자가 복음으로 이겨내고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하나가 되고 4분오열된 그런 분위기 속에 내가 가면 얼마든지
분위기가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원칙을 제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리더를 세우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인가. 제 아무리 어떤 기준을 다 완벽하게 갖췄어도 목사님 저 십자가 통과한 사람 맞아요. 그때 저와 우리 온 교회가 맞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야 이제 교회 일을 결정할 때 우리 베델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자, 16절을 볼게요. 오늘 요절 말씀인데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입맞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거를 한국 교회에 적용하면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뭐 남자들도 그렇지만 남녀가 서로 막 입을 맞추면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데 당시 이 문화가 다른 거죠. 그때는 이제 뭐 허깅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뭐 이렇게 구라파에 가보면 볼따고 이렇게 비비고 막 그러지요. 이게 인사법이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보면서 입맞춤 오케이, 문화가 다르니까. 근데 여기 보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이 있다면 거룩하지 못한 입맞춤도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뭐가 다른 거죠? 거룩한 입맞춤은 뭐 할렐루야 그러면서 입맞추고 이러면 거룩한 입맞춤일까요? 거룩한 입맞춤이 뭘까? 이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인사. 그게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한 인사는 뭘까요? 진짜 인사하기 싫은 사람에게 내가 인사하는 거. 그죠? 그게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도무지 내가 끌어안아줄 수 없는 사람을 끊어주는 거, 끌어안아주는 거. 이게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아, 대단하다. 정말 용서가 안 되고 끌어안을 수 없는 사람들도 저들은 끌어안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읽었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있죠?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었고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형들을 끌어안습니다. 형들이 용서를 구할 때 아니라고. 저는 형들을 용서하고 뭐 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읽었던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그 인물 다윗.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미치광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은 절대 사울에게 손은 떼지 않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다 내려놓고. 그죠? 그러니까 요셉도 다윗도 물론 예수님 전의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 비유하면 그분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분들이에요. 저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통과하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높은 뜻 숭의교회를 섬기셨던 그 김동호 목사님 간증인데, 참 제가 그렇게 은혜롭게 들었던 간증이 하나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김동호 목사님이 영락교회, 그 굉장히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교회잖아요. 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가 이제 크니까 부목사 시절에 장로님 한 분하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부목사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면 사실은 이제 부목사님이 나이도 어리고 장로님 뜻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때 이제 목사님 생각에는 이거는 절대 그럴 일이 아니어서 막 나중에는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불고락해지고 진짜 멱살 잡기 직전까지 심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싸운 날이 토요일인데 그렇게 헤어졌는데, 문제는 사택에 내려왔는데 분이 삭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 젊을 때니까 뭐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막 씩씩대면서 막 화가 삭히지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장로님하고 싸운 것 때문에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나, 도무지 설교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있더래요. 근데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찬양이 찬송가 384장에 나오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을 조금씩 읊조렸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마음이 너무 뭉클해지더래요. 은혜가 되더래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더 은혜가 되더래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더 큰 은혜가 되더래요. 이렇게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오는 말씀이 나와요. 제일 먼저 계속 물이 흘러나오니까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어디에 차요?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차고, 그 다음에 나중에 헤엄칠 정도로 큰 강물이 되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이제 은혜가 깊어지는 단계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을 부르는데 마치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내 머리 위까지 차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목에 찼을 때는 마음에 응어러진 감정이 쑥 내려가고, 무릎쯤 차니까 장로님이 용서가 되고, 허리쯤 차니까 장로님이 이해가 되고, 머리끝까지 은혜가 차니까 장로님이 사랑스러워지더라.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는 중에 은혜가 점점 차 오른 거죠. 그리고 나니까 설교 준비가 확 문이 열리셨대요. 근데 문제는 화해를 안 하고 다음날 장로님을 교회에서 만난 겁니다. 교회 로비에서 장로님을 딱 마주쳤는데 이미 어제 받을 은혜 다 받았잖아요. 이미 장로님이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사랑스러운 단계가 됐으니까. 그래서 장로님을 그 로비에서 보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장로님도 놀랬죠. 막 뛰어오니까 어제 한바탕 한 게 이 부목사님이 아직도 안 풀렸구나. 장로님 움츠라고 있는데 오더니 그냥 장로님 사랑합니다 확 뛰어앉더래요. 장로님이 당황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왜 그러시나. 근데 그렇게 껴안는데 장로님 마음에 목사님의 진심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도 껴안고, 그래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서운한 마음을 끝까지 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성도들은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지금은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비난의 대상이 어느 정도는 됐지만 아직도 진짜 교회를 못 봐서 그래요. 저는 우리 베델교회를 목회하면서 소원이 있어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끼리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사랑하지? 진짜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자기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먼저 손 내밀고,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황홀한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플랜으로 오늘 이 로마서 16장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부를 전하면서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그러한 복음의 진리가 결론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로마서를 40번 넘게 설교를 들었거든요. 로마서를 듣고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제는 말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그 중에 정말 요절 중에 요절이 로마서 6장 6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이 복음의 핵심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더 이상 아무런 장벽이 없어요. 그가 공부를 많이 했든 그 집의 규모가 어떻든 지역이 어떻든 성향이 어떻든 다 상관없어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 여러분만 다른 사람을 받아준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받아주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나를 끝까지 받아주는 우리 베델교회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었고, 아무리 여러분이 실수했고, 아무리 무너졌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돈트 워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받아줄 우리 베델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도 저를 받아준 베델교회가 있고 저를 받아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한 몸이 되어줄 수 있는 지체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두렵지 않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한몸 공동체인 베델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교회 자랑을 하실 때 이 자랑을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셔, 우리 교회는 이런 시설이 좋아, 교회 학교가 잘 돼 있어, 이런 거는 사실 진짜 자랑은 아니에요. 진짜 자랑은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야. 우리 교회는 누가 오더라도 그대로 받아주는 교회, 나도 받아들여지는 교회. 우리 교회의 자랑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꼭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또 뭔가를 노력해서 목사님 그럼 뭐부터 할까요가 아니라 이미 그 일은 주님이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주님이 이뤄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현실을 바라보니까 목사님 이것도 안 되고 우리 교회 이것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이게 교회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리를 결론 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루셨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됨을 위해서 끝까지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지 마라. 주님이 참아라. 어떠한 감정도 표현하지 마라. 그러면 기꺼이 내가 하나됨을 위해서 멈출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어요. 지금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와서 16절까지 바울의 안부 문안 인사를 쭉 읽었는데 저도 처음에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이게 우리 베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어느 누구도 받아들여지는 교회, 차별이 없는 교회, 정말 주님의 교회가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응어리진 관계, 풀리지 않는 관계, 거룩한 입맞춤이 되지 않는 관계가 있었다면 오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내가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복음을
완전한 결론으로 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루셨다. 나는 순종만 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세요. 주님, 우리 베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도록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